니라. 아멘. 네, 저희 함께 이사야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도 이 하루하루를 지나는 것이 또한 쉽지 않은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한 은혜 가운데 또 이 기간을 잘 지내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편치만은 않은 것이 계속 지금 이 주변에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이상하리만치 또 사실 너무 편안한 삶을 보내고 있죠. 정말 옆에서 전쟁이 나고 있고, 지금 가자 지구에 지금까지 사망자가 8천 명이 넘는다고 지금 집계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해서 지난 15년간 팔레스타인의 그 인명피해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하마스를, 이 팔레스타인 지하 무장단체 이 하마스를 격퇴시키려고, 이제 저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민간인들을 막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제 그 하마스가 이렇게 밑에 땅굴처럼 파가지고 이렇게 막 거미줄처럼 그렇게 숨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민간인들을 방패 삼아서 지금 계속 이렇게 도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고 빠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하면, 하마스를 공격하려면 이렇게 그 민간인들을 뚫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제가 뭐 이스라엘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또 지금 그 전쟁 중인 사람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지금 계속 전쟁이 끝나지 못하고 계속 전쟁 중이고, 이제 주변국들도 이게 뭔가 이제 그런 이제 이스라엘과 그 가자지구 주변의 중동 국가들도 뭐 레바논이나 시리아 이런 데들도 지금 전쟁에 조금씩 가담하고 있는 그런 형세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 전쟁이 더 증폭되지 않기를, 그냥 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정말 이럴 때 저희는 우리의 삶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만 정말 이것이 전부인 것 마냥 정말 살아갈 때도 너무 많지만,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또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힘을 실어드릴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바라시는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은 아예 이스라엘과 중동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전쟁은 뭐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전쟁이었다고 이제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항상 여기는 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로켓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마스가 10월 7일에 이제 공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입힌 적이 없는데, 이렇게 3,000발이냐 5,000발이냐 얘기가 있는데, 그 로켓을 3,000발 5,000발을 쏴가지고 그 아이언 돔, 이제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그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이제 이스라엘에 한 1,000여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돼 버린 거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뭐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이스라엘도 항상 경계하고 있었는데, 이제 좋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된 거죠. 이 하마스를 소탕할 명분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늘 귀찮은 존재였던 이 하마스와의, 그래서 전쟁으로 이제 돌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 아마도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하자, 아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좀 그렇게 무자비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뭐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크게 보고, 야, 이게 뭐 결국은 미국과 중국 싸움이다, 뭐 이렇게까지 크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도 뭐가 진실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들이, 세계들이 굉장히 평화로운 것처럼 거짓
거짓 평안으로 꾸미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갈등과 미움과 증오와 이러한 것들이 뿌리 깊이 아직도 그 원한과 그런 갈등 간에 아직도 그 힘의 알력 다툼이 있고,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도 중국과 뭐 북한과 일본과 그 여러 나라들과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그런 원한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난다. 그러나 이게 끝일지 이게 끝으로 가고 있는 과정일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성경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이 돼 있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궁극적으로 오늘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서는 그 예언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과 또한 종말에 일어날 일을 이중으로 예언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54장을 어떻게 또한 읽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우리 이사야 54장에 보면 먼저 1절에는 잉태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한 너. 예, 나중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주시죠. 5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어려서 얻은 아내였는데 가늠해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 지금 가늠함으로 버림받았던 그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편이 자기가 버렸던 아내를 다시 취해서 다시 그를 존귀케 하고 그를 다시 번성케 하는 그러한, 가늠에서 벌어졌던 여인이 다시 그 수치를 씻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겠죠. 그리고 이 언약에 신실했던 그 첫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를 향한 언약을 지키셔서 이를 어떻게 하십니까?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것을 통해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때로는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고, 때로는 나의 삶도 잘못된 것처럼 세계 정세도 정말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고 물가가 막 치솟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구속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에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회복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모든 전 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다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편이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뛰고 전쟁이 나고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그 남편을 의지하여서 나의 정절을 버리지 않고 내가 나를 향하신 그 남편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신실함을 내가 가지고서 지키고 있는 것, 그분이 나를 결국 회복하실 거야. 이스라엘 결국 회복하실 거야. 우리 회복하실 거야. 우리 교회를 회복하실 거야. 이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이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전쟁으로라도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마 다가오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기사를 보니까 김장값이 지금 1년 전에는 2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뭐 35만 원이 됐대요.
정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가까이 김장값이 뛰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진짜 김장하기를 포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단적으로 김장이지 정말 이만큼 물가가 너무 상승되고 임금 상승에 비해서 물가가 너무 상승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희 같은 서민들은 다 같이 점점 좀 살기가 점점 퍽퍽해지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계시겠지만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좀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요즘에 보니까 몸이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저도 조금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런 고난들 또한 이 세계 정세 어려움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결국 우리의 끝은 구원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끝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부활과 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 지금부터 그것이 시작되었고 결국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이나 환경적인 압박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어린애들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생각하면은 약육강식, 그쵸? 거의 밀림이잖아요, 밀림. 그런데 사회를 나와도 겉에는 이렇게 가면을 썼지만 이제 고급스럽게 이제 그런 밀림의 생활을 또 계속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아이들도 참 살기가 힘들고 우리 어려서부터 그런 힘든 과정들도 때로는 있었지만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점점 좋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육을 점점 더 좋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지금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내가 그것에 삼킴 당하지 않도록 늘 마음에 깨어서 하나님은 너의 위에 계셔. 그리고 나도 너에게 침몰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문제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 위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너의 위에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베드로도 그 무리를 걸었지 않았습니까? 또 그 물속에 빠져도 다시 하나님 건져주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고난과 역광과 어려움이 와도 늘 우리는 안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침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타신 배를 타고 있는 자는 어때요? 침몰하고 싶어도 침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아버지 부르고 있는 한은 주님께서 절대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은 어땠습니까? 놔버렸어요. 이 여자가요. 정신 나간 여자가 손을 놔버렸어요. 근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안 놓으셨어요. 그 손을 안 놓으셨고 누가 봐도 그 언약이 파기되었지만 주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믿으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늘 나를 처우해 주기를 원하세요. 또 내가 이 고난이 너무 힘들다. 나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하면 주님은 여기서 나를 어떻게 건지실까요?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방법으로 나를 거기서 건지시고도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이요 버림받았다가 다시 취해진 것뿐만이 아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중에 이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간음함으로 벌어졌던 여인의 회복됨을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에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수치를 당치 아니하도록 하실 것이고 잊어버릴 것이고 다시 기억되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상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아까 우리 이방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래서 이거 참 아이러니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저 이스라엘은 지금 난리인데 지금 전쟁통인데 우리는 그 복음의 유익을 받아서 이미 그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이렇게 엄청난 평화와 번영과 안락함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있는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안락하고 이렇게 좋을 때 우리는 더 저 이스라엘, 하나님 저 이스라엘과 지금 저 중동 지역의 저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랍권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꿀하늘 읽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성전해야 된다.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들을 죽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되는 그것이 그들의 명예인 줄 아는 너무도 가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자지구,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잔혹무도하고 우리가 적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적은 그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무엇입니까? 구원의 대상이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편만도 들 수 없고 하마스의 편만도 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들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고통받고 또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그것 가운데서 구원의 해를 비추시기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우리 아버지께서는 원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 중동 지역이요 가만히 놔두면요 자기들끼리 죽을 나라입니다. 왜냐면 그 사상이 그렇고 체계가 그래요. 가만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들이 이렇게 전쟁이라도 나야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왜냐면 이들이 그 아랍 국가에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은 예수 하면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그 아랍국에서 이제 피난민들로 해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합법적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전도를 받게 되고 그들이 난민 입장이 돼서 막 기독교인들이 막 들어갑니다. 막 들어 성경 막 뿌리고 선교단체들이 막 구호 활동을 하고 그런 일들이 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주변국들에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처참한 전쟁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것을 놓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 그러나 한 명이라도 천국 가는 백성들 생기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도 아버지 그것에 기도로 동역하게 해주시고 또한 정말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있는 많은 사람 이미 외국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저희 교회도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전도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리고 우리 중국 그쵸? 중국과 베트남 이런 친구들이 지금 많이 전도가 돼서 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꼭 나가서만 선교가 아니고 나가서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를 선교지로 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사회의도 다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뭐 몇백만 원 들고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 선교해서 나가자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미요 열방에 다 지금 들어와 있어요. 물밀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밖에 나가면 다 중국인들이에요.
다 베트남인들이에요. 예, 네팔인들이고요. 사람들이 막 깔려 있습니다. 뭐 해달라고요? 나 전도해달라고. 그 나라에서는 복음 듣지도 못해요. 예, 여러분 중국 가서 지금 우리 최현 지사님이랑 손명희 지사님이 이 방송을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지금 그들은요 교회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공식적인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런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없고 공안들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지하교회 아니면 공안들이 들어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근데 방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중국인이 들어와 있으면 우린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뭐 짱게 어쩌고 이러면서 피하면 안 되고요. 저는요, 막 사람들이 막 저기 인권 비하하고 뭐 중국인들 막 비하하는데 저 학생 때부터 한 세대에 이렇게 중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었지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중국인들. 그래서 저는 중국인들만 만나면 가서 친구하고 같이 교회 데려와서 전도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선입관처럼 그렇게 민족성이 저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 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사람들처럼 더 수더분하고 더 친근감 있고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중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베트남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들이야, 필리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 하고서 보는 것이 아니고 아, 정말 어찌 보면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저는 깍쟁이 같은 한국인들보다 수더분한 중국인이 더 낫다는 생각도 들던데요. 제가 전도지 돌리잖아요. 어떤 애기 엄마들은 벌써 도망가요. 이제 한번 전도지 돌려가지고 이제 저 엄마는 이상한 엄마야 이제 이러고 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인 엄마들은 그런 게 없어요. 중국인 엄마들은 또 만나도 또 다시 저기 하고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럴 때 참 이들은 좋다 이런 선입견이 없어서 좋다. 무엇입니까? 정말 여기가 이미 복음에 바치고 또 우리가 지금 기도할 거리가 사실 너무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너무 잘 지내다가 이번에 한 주간 좀 몸이 힘들면서 이것이 혹시 그런 신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적신호, 경보로 울리시는 게 아닐까? 너 지금 뭐하니? 지금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에 지금 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내가 눈물 흘리고 있는 곳, 내가 통곡하고 있는 곳을 위해서 그곳을 너희가 함께 바라보고 그곳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주님께서 막 경보를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아파서 사실 그거를 더 이렇게 막 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갑자기 막 요즘에 몸 키운다고 계속 폭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폭식을 하다가 급체를 해가지고 너무 부끄럽게도 급체를 해서 월요일 날 병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 딱 이스라엘 저희 집엔 TV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이스라엘 그 뉴스를 하나님께서 저를 보여주려고 거길 데려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앉아 계속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와, 세상에 지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구나. 나도 정말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우리 교회 뭐 운영하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쳐다보고 또 그거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 땅에만 있고 이렇게 우리 동네에만 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다 보면 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인 줄 알고 우리는 점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열방의 우리를 통해서 찬양하도록 열방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해를 비추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것에서 자꾸 탈피해서 우리 가족 말고 저 동네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지금 어떻지? 지금 저 열방의 정세는 어떻지? 하고 자꾸 쳐다봐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도 기도 제목이 참 많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당면한 필요들도 너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또 가자 지구의 수많은 또한 민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비록 테러 단체 또한 무장 단체라 할지라도 우리 그런 무장 단체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실 이들이 있을 것인데, 아버지 그들 가운데 구원의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공명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공명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명은 무엇입니까? 같이 울려서 하는 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공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로 하자면 주님의 반사체.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시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리로 따지자면 주님의 소리가 나에게 공명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띵 하고 울리면 내가 그 같은 소리를 울림으로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가게 되는, 그리고 그 소리뿐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소리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면서 나의 마음도, 소리뿐만이 아니고 나의 마음도 주님과 공명되어서 주님과 한 마음으로 울려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방언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주님과 공명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가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구하다 보면은 주님과 공명되면서 우리가 다른, 이게 갑자기 공간 이동이 되는 거예요. 지상계에서 천상계로 공간 이동이 되면서 나의 마음도 천상계로 확장이 되어지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올 때는 이러고 막 아무도 안 만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들어왔다 할지라도 나갈 때는 어때요?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누구 없나 누구? 하나님의 빛을 좀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두렵고 불안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과 공명되어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돕는 그런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열방을 회복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자 정말 두시고 또한 부르신 분들 같은데, 정말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 정말 저희는 한 생명이 태어날 때 함께 잔치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 한 생명을 기르고자 아버지 정말 모두가 수고하며 애쓰는데, 아버지 지금 이 지구상에 위에 그 아름답고 예쁜 아이들이 3,000명 이상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고 그 주변의 중동 국가들이 전쟁의 위기로 말미암아 떨며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편안하여서 때로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잠자고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으로 함께 부르짖게 해주시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그 구원의 해를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골방 가운데서 열방을 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